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참 독특한 이름이죠. 마라스머스. 이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의 증상은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이 영양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걸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사랑 결핍이라고 합니다. 한창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재롱 부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이 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의 치료법도 정말 놀랍게도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면,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이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치료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큰 묘약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아내, 친구와 연인, 직장, 동료와 이웃 간에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정말 만병통치약이거든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말이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도, 교회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 특히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 간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요, 그리고 매일매일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배우자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을 우리는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예배는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를 예배라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첫째로 예배의 전제 조건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들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자연에 나갔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예배하시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고 그 피로 인해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에서 거듭남을 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먼저 나의 믿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예배라는 말을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예배 대상이 다양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힌두교에서는 다양한 신들을 예배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대상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린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처음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인도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 계십니까? 뭐 그룹 회장이나 상사에게 결제 받듯이 전전긍긍하며 나가는 그런 경우 있을까요? 정말 엄하고 나를 미워하는 부모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를 또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부모 앞에 나갈 때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얘기해도 그 부모님은 다 받아주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그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벌받았습니까? 징계받았습니까?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형상이 없다는 얘기는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도 예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분초분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매일매일 더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을 말하라 한다면 레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대로 나를 섬겨라,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제사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또 예배드린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 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는 사랑이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랑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끝없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참지 못해야 합니다. 아가서는 술라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병, 상사병이죠. 너무 사랑해서 병든 것, 보고 싶은데 못 봐서 병든 것, 그것이 바로 상사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병이 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서 병이 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서 깨병 부렸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드리고 싶어서 우리 마음이 병이 날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동이 있을 때 사랑은 유지됩니다. 여러분, 연인들 간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거 챙깁니다. 왜 챙깁니까? 이벤트 요즘에 보면 50일 챙기고 100일 챙기고 300일 1년 1주년 다 챙깁니다. 왜 그런 걸 챙길까요? 이 이벤트 통해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미 놀라운 계획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시킬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준비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감동받으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난 하나님 믿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아픔이 다가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했듯이요. 욥기 23장 8절 10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킬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때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만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콩깍지 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랑의 이쁜 점, 사랑스러운 점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 환경에 의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아픔이 다가와도요, 내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쁘시게 무엇일까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해결하시면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근데 왜 내 삶에 문제가 계속 있을까요?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예배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내 삶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향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향기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척들, 가족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시는 우리 순봉새 아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 오직 주의 것입니다. 주님 모든 걸 아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합력해 손을 이르게 하시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갚으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합력해 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